살펴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그러지 않도록 살폈다라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였을 때 먼저 와가지고 내가 시작해가지고 취해서 가져가지 마라. 내 좋아하는 거 내가 내 배분이 먹겠다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함께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기다려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만찬은 시장을 얘기하는 식사가 아니다. 만찬은 예수가 십자가에 내가 죽으셨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교육의 섭리다. 그래서 그 교육의 섭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덩어리로 하나를 놔두고 그게 하나씩 찢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조금씩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조금씩 교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의 방법적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새기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단 신천지가 받아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계시록을 먹은 자다. 내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여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곳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속자가 되어질 수 없고 그런 존재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문선민 씨라고 하는 그분은 공학자라고 그래요. 공학자 제가 알기에는. 그래가지고 무대 장치를 전기 시설 해가지고 아주 너무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꾸몄대요. 그래서 누가 보면 서커스 하듯이 정말 하늘에서 막 사람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져가지고 통일교에 그렇게 많이 매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지 참 의아해요. 아마 그것이 이미 취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세뇌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2사도와 또 24장로와 그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제가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4번씩 교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모이면 4시간, 5시간씩 교육을 하고, 그러니 세뇌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 참됨과 거짓됨을 분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한다라고 해서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가르쳐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과연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과 전에 말하고 있는 내용과의 일치성에 대하여, 또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 어그러진 것은 없는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왜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왜 해결을 못했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힘을 새기기 위해서 생각해 하셨던 일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일체에 대한 성령의 요건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신령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즉 다 알았으면 좋겠다. 천국이란 비밀을 너희들이 정말 분명하게 다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무상한 외교로 끄는 그대로 풀려갔었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다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우상숭배였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이름을 갖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감히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천주교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천주교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이외에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올라가시면서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대신해서 준 거자고, 그 베드로의 혈통으로서 누가? 교황이 이제 천국 열쇠를 주면 이제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 지금의 중보자는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제가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의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냐? 무엇이냐 하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다 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주인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도 그리스도고 다른 이도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미 어그러져 있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인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속임수가 담겨져 있는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뭔지 알지 못했을 때 그 우상을 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게 되어졌다. 그런 성도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었어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예요. 그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도 한 분이에요. 같은 주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함으로 있는 거예요. 다양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절대적 선물이에요. 선물로서 주어진 것들이 우리 인간 스스로 이건 귀한 것, 이건 천한 것, 이건 소중한 것, 이거는 조금 덜 소중한 거라고 나눌 수 있는가? 그렇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의 은혜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 직임이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다양성으로 준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집사님은 소중하고 권사는 소중하고 성도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그 은사는 어떠한 형태로 받은 은사든 그 은사는 동일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그 은사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모든 성도를 존귀함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시면 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은사다.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었고,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었고, 다른 이는 믿음을 주었고, 다른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고, 다른 이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었고, 어떤 이는 예언함, 어떤 이들은 영을 분별함, 어떤 이는 각종 방언을 말함, 어떤 이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는 것이다. 한 성령이 당신의 절대 주권의 뜻으로 나누어진 은사예요. 그걸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끄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어긋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대로 분별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있는 것, 나와 다르다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다른 거예요. 한 중심, 한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심을 놓고 볼 때 그것에 어그러져 있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서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름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규명하고 살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다른 모양들인데 그런데 같은 한 성령이 주관자이시고 베푼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예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은사란 그 많은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에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으로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은사예요. 그 은사는 여기에 있는 은사와 여기에 있는 은사와 여기에 있는 은사가 다 다르죠. 근데 다양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에 있어서의 그 위치로는 너무 적합한 거예요. 목뼈가 아니고 무릎뼈나 발뼈로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의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몸의 온전한 형성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목뼈는 목뼈 자리에 있는 것이 정확한 달란트인 것이고, 더불어 목뼈를 향하여서 손뼈가 야 너는 나보다 못해 말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량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목뼈 은사를 주었군요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은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다양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 나로 구별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저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진 것이다.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인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할지라도 이루이나의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할지라도 이루이나의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달리기를 참 잘하는 우사인 볼트가 있어요. 근데 그 우사인 볼트의 다리를 그래서 참으로 정말 귀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정말 그 근육을 연구해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구조다. 근데 그 다리만 딸랑 떼어놓고 너 달려봐 그러면 달릴 수 있어요? 그 다리가 우사인 볼트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아니야 나는 나 혼자 다 달릴 수 있어 나 몸에 안 붙을 거야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다리의 역할을 이미 상실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도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한 덩어리가 되어져 붙여있는 자리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성도인데 함께하지 않겠어.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임을 알고 더불어 성도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을 살필 수 있는 것, 다른 지체와 융화를 이룰 수 있는 것, 다른 지체와 화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그게 성도의 은사에 대한 분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온몸에 눈이면 듣는 것도, 그러니까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 어리석은 일인데, 온 몸이 다 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눈이야. 이거는 우주인이에요, 우주인. 괴물입니다, 괴물. 모든 구조가 다, 지체가 다 손이다. 손밖에 안 보인다. 이것도 괴물이에요. 온 몸이 듣는 곳이면은 냄새 맡는 곳은 어디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모두가 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되겠느냐. 모두가 다 장로가 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교사의 은사를 가진 자가 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집사의 은사를 가진 자가 집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 성도는 이런 자격 자체가 없는 자예요. 이런 말을 할 자는 누구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한 몸으로 엮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있을지언정 쓸모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감히 인간이 자꾸 평가를 해요.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하급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 벨류관을 받을래, 지푸라기 벨류관을 받을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게 일거는 그런 처사들입니다. 몸에 더 약한 것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정말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한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모든 게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이미 한 몸으로 엮어 놓으셨고, 그리고 한 몸의 지체인 한 부분이 잘못되어지고 아프하면 모든 몸이 아파지도록 설계해 놓으셨다. 이걸 알면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더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제대로 알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걸 하나만 제대로 알면 교회에서 다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이 은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고를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주인된 자의 소관입니다. 주인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종이 주인 보고 왜 안 줘? 당신이 안 줘? 화풀이하고 투정하고, 이건 종의 본분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그럼 주인이 그거 보고 뭘 하겠어요?
요 자치기가 건방지네. 본부에 이렇네. 이거 매주 맞아야 되겠네. 하고 때릴 수밖에 없죠. 종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온전히 경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무엇을 사모하라. 열심히 방과 예언 좋지 않느냐. 예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는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볼 12장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본분과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되는 속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냐 저것이 크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자꾸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부모의 얼굴에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 부모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집에서는 혹시 싸울 수 있어요. 그 부모가 보살피고 커버하고 분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싸워 형제들이. 남의 집에 초대받으러 가가지고 쫙 질서차에 펼쳐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자꾸 보지 않냐고 저 멀리 있는 형 거를 자꾸 가져오려고 그러고 동생 걸 자꾸 갖다가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보면 저게 형제가 맞아?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그러한 부분은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성도란, 교회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더불어 그 머리와 그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욕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럴 수 없다. 교회란 오직 그 본분된 중심을 분명히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르게서 가야 합당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게 있는 그 은사가 남에게 남에 비해서 비교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무조건 그러면 내 일에 내가 충성하며 살면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가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로 엮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로 엮어지는 원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게 다음 시간에 나와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분별하고 더불어 그 은사를 온전케 하는 승리, 그게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입고 있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